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기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은 천하보다 귀하게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먹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굴곡, 소리의 리듬을 가지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에도 생명이 있어 보이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 우리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조건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챙겨야 되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왜 또 비가 오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작은 귀찮음이고, 그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만 배의 그 비로 인한 축복이 있습니다. 햇볕이 참 좋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요, 이 봄 햇볕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추운 겨울을 경험했는지라 봄이 되면은 햇볕이 무엇보다도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으로도 추운 겨울에 얼었던 그 응달은 나무가 가린다든지 또는 바위가 가린다든지 산이 가려서 끝내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달에 녹지 않은 그 얼음 아래에서 싹이 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비가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봄비가 와서 그 응달에 있는 얼음 부분들, 그 부분들을 빗물로 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의 싹이 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봄비는 햇볕이 드는 곳이나 햇볕이 들지 않는 모든 곳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싹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여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편 고종보다는 민비라는 이 여인이 민씨 가문을 가지고 대원이 대감이라 일컫는 이 사람의 권력을 쳐내고 실질적인 권력의 소유주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대단한 그런 여인입니다. 중국의 천추태후라는 실제 황제의 권력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민비가 그런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비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민비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학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동양의학으로는 외과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 아들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눈, 코, 입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학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났을 때 사실 안 고치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부분을 고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민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나름대로 우리 민족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특히나 민비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은 반드시 서양을 막아야 된다, 서양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강력한 쇄국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유지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는 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작했는 거니? 바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병원부터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원비가 비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까지 와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고쳐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서양 의사들이 이 병원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고쳐주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선교사들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사하다 이러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뭐든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 당시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내 몸이 고쳐진 것, 내 육신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그럼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약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생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높게 고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신 이유는 온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신 것이지 어느 특정 몇몇 사람들만 고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방법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본인이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혹은 주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딸이 있는데 아예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워낙 귀신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 부모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식을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부장, 어느 백부장이 자기 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믿음으로 종을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자신이 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가족이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광인은 고쳐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달려들어서 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나의 가족, 우리 가족들, 가족이나 혹시나 혹은 직장 상사의 믿음으로 고침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전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고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방법을 보면은 또 이렇습니다. 그 주인,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종이 즉시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바로 나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예수님하고 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서 낫게 하는 방법,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방법, 그런가 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는 방법.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예수님, 이 고치시는 예수님보다 가르치는 예수님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매일 먹이시고 매일 고치시고 매일 가르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매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님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주님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보이는 그 부분의 주님으로만 다 모든 그 주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먹이시고 항상 우리를 악하다 안 하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나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중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 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그런 것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이어진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유일한 생명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총과 복을 받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우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것들도 뛰어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을 광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의 사람,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